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최근 기사를 보고 속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K 반도체 특허 급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일본 IT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도시바의 그 기업이 몰락했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조사한 결과 반도체 특허 출원을 한국이 20년 전에는 20%나 넘게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대요. 근데 20년 사이에 2%로 추락을 했답니다. 18%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14%였다가 71.7%로 고속 상승했습니다. 거의 반도체 특허를 중국이 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보는데 그렇게 답답했어요. 모든 물건을 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도대체 차이나에 공장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의 이유가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일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보다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때는 이기다가 지금은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완전히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가? 한 가지를 분명히 꼽을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기업들이 목적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점에 대해서 예전에는 간절했지만 어느새 마음을 잃어 간절하지 못하니까 이미 우리가 반도체 강국에서 이제 반도체 약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목표와 목적점에서 눈을 떼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요즘에 운전을 하면서 요즘 차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차량이 박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연쇄 추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최근에 운전하다가 봤는데 한 차량이 그 쌍용차인데 그 큰 차가 완전히 본네트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우그러들어 사람이 크게 다치셨거나 혹여나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그만큼 차의 훼손이 심했고 저는 그 차 하나가 어느 차 부딪혀서 망가진 줄 알았어요. 그럼 그 부딪혔던 차는 어딨냐? 도로 쪽으로 튕겨져 나갔더라고요. 만일 거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큰일 났을 뻔한 거예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거길 다시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돌아서. 알고 봤더니 택시까지 부딪혀서 택시가 반대 방향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삼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렇게 연쇄 추돌 사건 사고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 카톡 하다가 휴대폰 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핸드폰에 한눈 팔다가 앞차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자기는 섰는데 문제 뭐예요? 뒤에 있는 차가 그냥 부딪히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한눈 팔 때 이것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분명히 집으로 나갈 때 자기가 잘못되고 사고가 날 줄 알았을까요? 처음 그렇게 시동을 걸 때 문제가 일어날 거로 자기가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눈 파는 그 사이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인천 서구에, 인천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네요. 인천 서구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한 놀이터에서 큰 봉변을 입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와 딸이 이제 아버지가 딸을 그네를 이렇게 태우고 있었는데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모녀가 오랜만에 그렇게 여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흔들리면서 그냥 갑자기 나무하고 흙더미가 쏟아지는데 얼른 그네에 있는 아이를 안고 그냥 들고 뛰었어요. 다행히 이 모녀는 생명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은 산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차량이 위에서 20m 아래로 그냥 텅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70대 남편과 60대의 아내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질주를 하면서 어느 경차 하나를 완전히 박살 내놓고 그 다음에 벽을 완전히 담장을 뚫어버려 20m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 이제 그게 놀이터였던 겁니다. 아내가 아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이미 소천한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차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넋을 잃고 완전히 다 박살난 차량을 보고 있었다고 제가 봤어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너무나도 순간 찰나에 인생이 360도가 바뀌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곁에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도로에서 느끼는 것은 아주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목적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노동 같아 보여도 그게 으뜸입니다. 그게 으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과 두 번째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에요. 자, 전자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안일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삶이고, 후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감수하는 삶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두고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후자는 사명을 이루는 삶에 가깝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사시는 거 보니까 목적 의식이 별로 없어요. 학생들부터 그렇습니다. 자, 대학 입시 잘 치르자. 그래서 명문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요? 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났습니다. 좋은 가정 이뤘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떡할 건데? 유학 갔습니다. 학위 받았어요. 그 다음 뭔데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그냥 너무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제가 이 땅의 최고인 사람들을 분석해 놓은 많은 서적들이 있는데 그 최고인 사람들을 보면서 특징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직업적 성공을 이루어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인생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더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게 교육으로 영향을 미치건 복지로 미치건 사회 참여건 뭐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리더들은 그냥 편안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삶의 역경이나 고난을 다 마주하게 됐는데 이들의 특징은 고통을 만날 때 고통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고통스러웠던 삶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목표를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자기 삶의 문맥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걸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선을 다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제자가 외무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외교관으로 있대요. 근데 이 친구는 보통 사람들과의 꿈과 다르대요. 보통 여러분 공부해서 외교관 되면 이제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기가 이 꿈을 고등학교 때부터 받았는데 자기를 통해서 나라마다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꿈이 있대요. 그걸 하나님으로도 받았고 그 구체적인 꿈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해외를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거고 어떻게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죠? 외교관이 되는 걸 넘어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받고 이제 복음의 통로로 삼는 거죠. 쭉쭉쭉쭉. 이분은 자기 꿈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 꿈만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대요. 여러분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간 제가 함께 사역했던 그 지체들에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이 교회에 왜 들어왔니? 여기서 왜 함께 사역을 하니? 그랬더니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냥 따라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넌 여기 왜 왔니? 여기가 좋니?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반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좋냐니까 반반이래요. 제가 얼마나 그때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 얘기가.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까? 페퍼로니 반 하와이안 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반이라는 단어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몹시 듣기 싫었어요.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반반이다. 하나님 기절하실 노릇 아닙니까? 그 반반이라는 말 하나님 앞에 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롯이 진실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원하십니다. 어디다 대고 반반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또 이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여기 왜 왔냐?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설교 들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한번 일을 시켜봤더니 누가 일을 잘하냐?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애들이 확실히 잘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열매가 없고 삶이 답답하고 문제가 잘 풀리질 않고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요즘 출애굽 세대에 대해 묵상을 많이 합니다. 출애굽 세대를 왜 묵상하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는 복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 따져보면 정말 놀랄 일이에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 기질과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목표가 안 생기면 사명이라고 생각이 안 들면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거다 얘기해도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 난 거기 들어갈 거다. 반드시 최선을 다할 거다. 이게 내 사명일 거야. 이런 목적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쁘고 들뜨셔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출애굽 백성들은 황당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어요. 목말라 하는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을 원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만나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이 어디에 빨리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돈이 어디에 고민 없이 쑥쑥쑥 빠져나가는지를 쉽게 쓰는지를 보면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걸 원하고 그거에 목말라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독 어디에 돈이 그렇게 많이 가십니까? 또 혹은 어떤 사람에겐 음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냥 갑자기 힘이 나고
뭔가 그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쪽 일은 바빠져요. 또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돈 되는 일 앞에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목말라는 게 돈인 거예요. 자, 출애굽 세대들은 뭐에 그렇게 행동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나? 음식이었어요. 보세요. 음식이었죠. 그냥 이들은 딱 먹고 배불리 살면 맛있는 거 해주면 좋아하는 인생이었어요. 거기에 예민했어요. 거기에. 물 안 주면 물 안 준다고 또 땡깡 부리고 징징대고 딱 그 수준이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 메추라기가 던져졌을 때 완전히 호들갑 떨고 난리가 났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질려서 다른 메뉴 더 맛있는 거 달라고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러다가 그만하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텐트에서 했어요. 자기들끼리. 야, 우리 차라리 이집트가 낫겠다. 그래도 거기서는 고기 먹었어.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말라하는 대상은 만나입니다. 만나의 퀄리티, 메추라기의 퀄리티, 음식 퀄리티가 중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과는 아예 관계도 관심도 없는 민족이니까 당연히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만족해하는 인생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목말름과 만족입니다. 여러분 뭐에 목말라 하세요? 뭐에 만족감을 느끼세요? 뭐에 만족감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와서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맡기신 일, 이게 뭔가 이걸 찾는 노력은 없어요. 그건 없고 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밥이 중요해요. 반찬이 중요해요. 자기에게 교회가 어떻게 잘해줄 거냐?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잘못된 이유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듯이 이런 류의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 생활을 해도 날만 채우는 거지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줍니까? 어디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을 주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 그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저 남은 마음까지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저 목말라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었다고 염려들 하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말을 하질 마세요. 네? 본인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건 싫어하면서 귀찮아하면서 뭘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진단을 하고 바쁩니까? 그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정말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실 것이고 본인이 마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주실 것도 없는 상태니 영적으로 완전히 빈궁에 처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사단의 역사만 줄줄 나오니까 성령이 뭐 없고 뭐 한국을 떠나고 중국이나 아프리카를 가셨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어느 누군가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물된 동상 같은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만족이 성령님이 아닌 사람은 성령님 오늘도 아무리 목청 터지게 소리쳐도 그분 못 만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직책을 맡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역량을 가졌어도 열매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엄청난 사람인데 열매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렇게 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저 사람이 뭘 할까 싶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열매가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작은 일이라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이걸 생명다에 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오늘
그의 신앙과 인생을 보면 이게 연실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히스기야는 꾸준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히스기야가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킬 만한 기적과 이사를 보지 못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정말 이스라엘을 옴싹달싹 못하게 그냥 콱 가둬뒀습니다. 그렇게 침공을 하면서 위협을 줬을 때 히스기야가 위기를 맞이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와서 그 많은 대군들,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싸그리 다 죽였습니다. 그 밤에 그렇게 다 죽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히스기야가 보니까 다 널브러진 송장밖에 없다고 했어요.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난 게. 그러니까 이제 자연사를 하는 겁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죽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면벽하며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이제 병으로 못 일어나 죽는다 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가 살아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받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자기 믿음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너무 잘 되고 문제가 없기 시작하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영적 후퇴와 영적 침체, 영적 퇴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급기야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때 아픈 와중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약간 병이 있었어요. 근데 아픈 와중에도 일어나서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지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자신이 쌓아놓은 부와 업적이 가득한 그 창고 보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이것 좀 보라고 보여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좋은 거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대요. 쫓아다니면서 그냥 야, 너 이게 뭔지 아니? 뭐 이게 뭔지 아니? 다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히스기야에게 오죠. 그때 묻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누구고 저들은 어디서 왔고 당신 왕은 도대체 저들에게 뭘 보여줬느냐 그랬죠. 이사야가 몰라서 묻는 말이에요. 다 알고 왔죠. 다 알고 왔어요. 근데 그 질문을 왜 해요? 너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말하는 이 뽐새를 보세요. 내가 내 궁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안 보여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앞에서도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주저함 없이 이거 말하는 뽐새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무서운 말을 하죠. 주님의 말씀이 네가 보여준 거 하나도 안 보여준 거 하나도 없다고 했지. 이 모든 게 남김없이 바벨론에 다 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들은 네 몸에서 난 아들들은 바벨론의 환관 즉 내 씨가 될 거다. 내 씨가 된다는 말은 우리 무슨 말이냐? 내 씨는 다 마를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여러분 세 번역으로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죠? 아유, 우리 이사야 선지자님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땅의 평화를 본다면 전 그걸로 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돼버렸어요. 네?
예전에는 병에 걸려서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진실했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이사야가 온 이유는 뭐겠어요?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너 회개하라고. 너 회개해서 예전에 병 걸렸을 때 너 그렇게 울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 너 생명 살려줬던 거 기억나지? 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다시 기도해서 너 회개해서 너 다시 그때 그 초심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 회개가 능력인데, 회개가 길을 여는 지름길인데, 회개만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유일한 통로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시죠. 제때의 평화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뒤를 잇는데 그 악하기로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12살에 등극을 해서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른 못된 왕이었어요. 근데 왜 므낫세가 이런 악한 짓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히스기야의 말년에, 자기 아버지 말년에 보여준 행동이 그렇게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 므낫세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을 때는 그땐 태어나질 않아서 못 본 거예요. 12살밖에 안 됐으니, 그렇죠?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병 나았던 것들 태어나기 전이에요. 수정도 되기 전이에요. 예전에 그 사내립 군대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상대 진영을 완전히 숙청했던 그때 그거 본 적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므낫세가 본 것은 바벨론 사신 앞에서 자기 자랑만 잔뜩 했던 부끄러웠던 아버지의 모습밖에 없었지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 길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전에 잘한 거 가지고 안 돼요. 중간에 잘해서도 안 돼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잠깐 잘해서도 아니에요. 계속 잘해야 돼요. 근데 왜 계속 잘하지 못할까?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사명을 잃고 목적을 잃으면 이렇게 상식밖에 인물이 돼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젊었을 때는 해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잊어버려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서 저 목사를 보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뭔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없어. 뭐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만 일으키고 나쁜 것만 밑에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저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합니다. 제가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십시오.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도록 하나님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예요. 제가 가만히 요즘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뭐 지금도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예전에는 더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맡은 것 없어도 그렇게 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번 성탄절에도 올라가 기도하는데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다가 그냥 나도 진짜 히스기야 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결단을 한 게 뭐냐면 어제 동인천에 있는 그 중앙시장을 다녀왔어요. 그 중앙시장에 가면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우주복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복이 뭐냐면 산에 올라갈 때 춥지 않은 아주 두꺼운 옷입니다. 그 카센터 가면은 왜 이렇게 한 볼로 된 옷이 있어요. 이렇게 자크 열고 이렇게 다리부터 집어넣어서 이렇게 껴가지고 쭉 올리는 거 있습니다. 항상 그걸 입고 저희들은 그 추운 날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공동체 사역자들은 다 그 우주복을 잘 압니다. 요즘엔 그 라이더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라이더들이 그걸 많이 입고 다니는데 사실 시작이 우리였어요.
전도사님들을 찾거나 목사님들을 찾으면 전부 다 그 옷을 입고 겨울에는 나타나서 쭉 종류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내 거 훔쳐갔냐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그거를 다시 사러 갔어요. 다시 사러. 내가 이제 다시 그 옛 마음으로 하려고. 찾아보니까 집에 없어요. 그냥 어느새 뭐 파카, 두꺼운 파카가 있지 그게 어디 갔는지도 없더라고요. 아마 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샀어요.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안에 앙고라 털이 있어요. 야, 블랙에다가 이게 참 좋다. 오랜만에 다시 거기서 입어보고. 또 예전에 하도 산이 너무 추우니까 그냥 이만한 두꺼운 장갑을 끼고 다녔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그것도 다시 사고. 10,000원이에요, 세상에. 이만한 게 이게 10,000원이에요. 얼마나 싼지. 진짜 따뜻하거든요, 그거. 그리고 복면을 쓰고 다녔어요, 저는 이제. 제 피부는 귀하니까. 그 복면도 거기 팔아요. 그거는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거기도 앙고라 털이 있어요. 요즘 많이 진화했어요.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거를 챙기고 봉다리에 한가득 넣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 내가 다시 다부지게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주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뭐 자꾸 요즘 피곤하고 힘들다는 얘기 막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데 야 그런 헛소리 다 집어치우고 가서 졸든 뭐하든 그냥 무조건 가서 엎어져 있어. 뭐 하든지 그냥 토끼를 다시 만나든지 뭐 꽁을 고먹든지 뭐 다시 가서 엎어져 있어. 아주 그냥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게 힘들면은 목사 관둬라. 이런 게 힘들면 목사를 얼른 관둬라. 왜 하나님 힘들게 하고 성도들 괴롭히냐. 넌 빨리 관둬라. 춘천에 가서 고기 장사나 해라. 혼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기 싫으면 관두는 게 맞죠. 점점 목적의식을 잃고 사명을 잃어가는 건 그건 점점 고깃덩어리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건 이제 벌써 사명을 잃어가면 행동으로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보세요. 아무런 일 없었잖아요. 아무런 일어나지 않을 만큼 막 조용하고 평화로웠잖아요. 그런데 은밀하게 그에게 무서운 영적 침체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가 방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들었는데도 병이 들었는데도 끙끙대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짓 해요? 내가 이거 평생에 봤던 성경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창고 문 열어 제껴가지고 이거 보래잖아요. 너 이거 언제 내가 얻은 건지 아냐? 그 노인이 정말 추태를 부리면서 하나씩 보여주는 그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추잡해져서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셔서 그 많은 기적과 이사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하는 짓을 보라 말이에요. 하는 짓을.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만 이럴까요? 여기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에 만족하고 있는 삶을 뭐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은 음식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밖에 없어요. 꿈과 이상,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아이고 관심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히스기야는 뭐예요? 가진 부였어요. 그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목마르니까 귀빈들 왔을 때 제일 귀한 것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귀빈들이 들어오면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 보여주잖아요. 그 마음 안의 중심의 가치관이 그 부였다고요. 히스기야가. 예? 여러분의 집에 귀빈이 왔어요. 여러분 뭐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봤던 손때 묻은 성경입니다. 내가 평생 끌어안고 잤던 십자가 상입니다. 이거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기도 수첩 보여주면서 내가 평생에 사람들을 중보했던 내 기도 수첩이에요. 내 아직도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 가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보물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거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네? 내가 이번에 새로 차를 하나 장만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키 딱 내주면서 가 시운전 한번 해보쇼. 이러고 있으면 끝난 인생이죠. 끝난 인생.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경력을 가졌느냐, 내 뭐 위에 순교자의 집안에 태어났느냐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으면 그 마음은 못 숨겨요. 삶에서 드러나요. 저 사람 마음 떨어졌구나. 그게 드러나요.
아무리 포장질하고 애쓰고 감추고 숨기려 해도 그것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의 영적 침체, 변질을 막기 위해서 분명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이 끝없는 집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방해물,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욕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가 하고 싶은 이 내 자아 본능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였던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네 현장에서 보면 목사님 나이가 먹어가는데 나 좀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도 어떤 사명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명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구태여 내가 뭘 해야 될지 찾지 마세요. 그저 오늘도 내일도 나를 죽이고 부인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눈 떴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이 앞에 있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 따라가게 되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히스기야와 달리 여러분이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자기 부인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에 그가 왕이었다는 것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관을 내려놓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소부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사 때나 신학생 때는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만 명을 담임하는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부인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왕이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그 왕이 자기를 부인한다? 왕관을 내려놓고 보좌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거기에 앉힌다? 그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 14절 보면 다윗은 자기 존재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래요. 자기는 단지 그냥 먼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시편 하나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는지 자기 부인의 성격이 가득하죠. 그리고 이 다윗의 진정한 마음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정말 만족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만족은 이 세상의 부가 아니래요. 오직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래요. 다윗의 가진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죠.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그는 왕이지만 또 죄도 우리보다 심하게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았어요. 그가 자랑이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어야 할까? 뭘 자랑하고 있어야 될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만 되면 내 자랑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의 창고를 열고 그저 허황된 보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자꾸 힘을 잃어갈까?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았어요. 세상의 자랑을 우리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왜 힘이 약해지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았어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끝까지 나의 자랑이 예수로 규정되어야 되고 관철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우리 서로 행하셔야 돼요. 이 해가 가기 전에 빨리 처리하지 못한 죄들을 빨리 처리하고 못 받고 오늘 기도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마시고 이방인의 중원본하지 말고 정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주님께서 고개를 돌릴 만한 그것들을 확실히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분명한 실제적인 작업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새벽송을 돌면서 우리 교회는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내심 어떤 면에서 뭐 걱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밤늦게 도는데 온전히 귀가를 잘 하셔야 할 텐데 또 밤늦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주변에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위축되진 않으실까. 제가 옆에 다 있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새벽송에 그렇게 팀마다 큰 은혜와 간증들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번에 참 뜻깊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용인의 간암으로 죽어가는 그 한 분을 그 한 분 가족이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새벽송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였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 다 섬기고 마치고 나올 때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딱 뵀는데 너무 마지막이었어요. 가난 말기 마지막이었습니다. 숨을 쉬시는 게 힘드셔서 거칠게 여성 노인께서 숨을 쉬고 힘들게 쉬고 계셨는데 그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어요. 이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이에요. 그런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사절이 뭐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하늘의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 죽음과 그 아픔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지막을 다른 호스피스 병동에서 영광이 둘린 밤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자부심이 넘쳤어요. 야, 내가 이런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 예수가 왕이시고 이 죽음의 정적을 예수의 이름이 몰아내고 있구나.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게 다 아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불렀죠. 저는 찬양을 멈췄어요. 눈물이 하도 쏟아져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제가 확신했어요. 이 예수님만이 이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 예수 이름 하나에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온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얼마나 그날이 기뻤으면 처음에 성탄을 맞이했던 의식이 있었던 인간들은 그 성탄을 전 세계의 명절로 삼았겠습니까? 지금은 타락해서 사람들이 할러데이로 휴일로 바꿔버렸지만 그 예수의 이름은 분명히 온 세상과 소통하고 모든 인류가 기뻐해야 될 이름이라는 그 공감대가 그 당시엔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의 벽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뚫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어떤 힘든 사연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사연이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고 감추고 싶은 힘든 사연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터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 새벽송을 돌았던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우리에게 다시 새벽송을 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나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저도 안산에 90세가 넘으신 고령의 할머님, 그 할머님 댁을 이제 마지막으로 갔어요. 그 새벽 2시가 넘은 때에 가서
그 문 앞에서 새벽송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역시 아파트 주민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가지고 빼고 문을 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이 진지한 태도에, 이 열정적인 태도에 뭐 욕을 못하죠.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룩한 기운이 그 주 예수 영광에 둘린 밤,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새벽송 팀들에겐 그날이 주 예수 나신 밤이고 영광에 둘린 밤이고 천군 천사 오신 밤이고 주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은 밤이고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삶이 된다면, 이분이 내 유일한 만족이 된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고통과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겠구나. 맞습니까? 맞아요. 바울을 기억하세요. 참 핍박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성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핍박을 받았는데 그는 절대 굴하지 않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백을? 예수가 정말 만족이 되고 자랑이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원을 돌 때였습니다. 우리 반동성의 운동가이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용사이신 방상훈 집사님, 그 방상훈 집사님 수원의 정자동에 살아서 거기 연락해가지고 찾아가 새벽송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오늘도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새벽송 성도님들과 함께 돌아주시는데 그 찬양해 주실 때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벌레만도 티끌만도 못한 저에게 최고의 성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카톡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염려도 걱정도 다 도망가 버리는 시간이었고 정말 저에게는 그 시간이 로또 복권 당첨 1등 맞은 것보다 기쁜 날이었대요. 성도님들의 찬양이 하늘의 잔잔한 천상의 목소리 같았대요. 이분 카톡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해 주는 그게 자기에게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기뻤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거 봐요. 자신이 없죠? 로또 1등이 그래도 좋은 건데 팔자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5억 10억이 아니에요. 20억 30억 몇십억이 들어와요. 세금 떼어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 1등 맞은 것보다 기쁘대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 얼마나 확실한 고백이에요. 이분에겐 진짜 예수님이 만족이구나. 이게 그냥 확실히 제 마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에겐 정말 예수님이 자랑인 거구나. 그러니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만하고, 그래서 이분은 도움을 받을 만 하시구나. 제가 성탄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성애자들과 싸우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다가 손이 터치가 됐는데 그게 아마 레즈비언이었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넘어지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이 뻗었는데 그게 아마 레즈비언 몸에 터치가 됐다고 경찰 1,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갔어요.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벌금이 아니라 형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건달이었어요. 정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인들이 했던 일보다는 훨씬 더 중하고 명분이 안 먹힐 수 있죠. 정과 경력 때문에. 전력이 있어서 아마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 때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들 입 다물고 아무도 안 한다.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크리스찬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이분과 함께 모든 상담을 하고 저희가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맞고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 억울하잖아요. 신혼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자기도 이제 더 열심히 싸우고 나가기로 작정을 했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첫 번째 골리앗 아닙니까? 이 첫 번째 골리앗 허용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뛰어들어옵니다, 교회로. 이거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과 대면하며 싸웠던 이 하나님의 용사를 위로하시는 시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분에게는 이게 본인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많은 이들이 이분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까닭은 지금 요즘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가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망각한 시대에 살고 예배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듣고 있는 종교 기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이분이 혼자 지고 감당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분과 함께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이런 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안주하고 안락한 이런 생활들 좀 벗어버리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 침체가 지금 있는 건 아닌지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잘 들으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끝까지 뛰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 곡식을 먼저 받는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그 사명을 이뤄가세요. 목적의식을 잃지 말고, 사명을 이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히스기야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자기 할 일을 기억하여 끝까지 그 신앙을 잘 고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 여러분, 인터넷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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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지니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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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처지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고 바쁘고 지치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작 내가 원하는 그 일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지만 기계적으로 답습하며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목적을 잃게 되면 우리 반드시 신앙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사명을 잃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면 우린 결국 히스기야서 이상으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명이 불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먼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과 인간적인 욕심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비슷해집니까? 세상이 하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힘이 약해지는 이유요, 교회의 영역이 죽는 일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셨소. 우리 안에 다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의 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앉은 자리 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내 마음 다시 드립니다. 주님 다시 우리 안에, 주님 다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친히 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업사가 떠났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얼마나 성령님을 모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어디서 배운 어줍지 않은 말들로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목사님, 그 새벽송의 찬송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마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가장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변화된 가치관과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쏘아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과 자랑도 다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는 애가 내는 왜 이랬니 가오를 비는데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이라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랑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이 견합니다. 이는 놈멜로 와비를 비는 너스킬로 웨이컴 엘렌네 칼로 비는 느르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예수 이름이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힘을 얻게 원합니다. 힘을 얻게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세요. 몸부림치며 나아가세요.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내 만족, 내 자랑 오직 예수님이 견합니다. 오직 예수, 두말할 것 없이 예수, 무조건 예수, 참고 견딜 수 없는 예수,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예수, 만날 수밖에 없는 예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오,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나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쳐다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귀빈이 왔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일 수 있습니까? 오,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밀어와 비는 너와 스키드 비는 있는 너와 가와를 비는 너와를 비는 이는 스키드니 있는 너와 가와를 비는 이는 일어와를 비는 너와를 비는 스키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아프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아픈 곳에 손을 댑시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의 이름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귀신들을 꾸짖고 우리의 잘못됨을 꾸짖을 때 더럽고 추잡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며 주님 이름 세 번의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르위는 너와로 비비스킬런네 카마미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힐룰루위케는 네르비리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비쳐 치의 강선이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외하고 자백하면 내가 이 땅에 죄를 사하고 이 땅 고칠지라. 일른데 캘러비는 너르비리스 우리를 고쳐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비미스킬루이 르파파파피스킬르니 르파파파파피스킬르니카 르파파파파피스킬르니카 르파파파파피스킬 르파파파파피스카 르파파파파피스킬 성령의 비가 성령님 신유의 영이 오시옵소서. 오늘 디바인 힐링 has come down. 아버지 우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In the middle of this kill we come. 디바인 힐링이 오늘 이곳에 부어질지어다. 오늘 신유가 풀어질지어다. 신유가 풀어질지어다. 신유가 풀어질지어다. 엘위는 니카마 미스킬 위는 니카. 주여 만져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주여, 신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히는 네 가오를 비는 네 스키 이는 네 멜로웨 스킬로웨 파파파파 비스키는 네 가오를 비스 이는 네 가오비는 네 빌리스. 오늘 주님 만져주세요. 오늘 치유를 하게 해주세요. 오늘 저 2층까지 저 사무실까지 완벽한 신유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파파피 비스킬은 네 가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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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여,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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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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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라소서. 주님 깨끗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치유하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역사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늘의 치유가 이 땅에 끌어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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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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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오늘 성령의 열을 만져주시고 오늘 성령의 바라게 하심을 따라 오늘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네 가원을 베르스 이는 놈의 네 가원을 베르스 엘로에 게는 네 와카는 놈의 베르스네 주여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경배 오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람들 한 심령 한 심령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사라져 오니 믿고서 내는 밝은 길 참니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저희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니 믿고서 내는 밝은 길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저희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니 믿고서 내는 밝은 길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길을 내 답답히 지웠네 나 주님께 못 빠져서 주의 인생 십자가 내가 저희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니 믿고서 내는 밝은 길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저희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니 믿고서 내는 밝은 길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저희 볼 때
주시네